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강서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너무 날씨가 화창한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인 만큼 또 덥기도 한데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환영해 준다고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주면 참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누신 김아룬 자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차도 옆에서 녹음이 된 것 같은데 차가 막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있는 성찬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고요. 또 내용은 되게 진지한데 막 차 소리가 있어서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성찬을 하시니까 너무 좋았고 또 성찬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아른 자매가 얼마큼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우리 인터넷 예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상화영과 도희영수님 또 애나 또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제자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있고요. 또 3주 전에 우리가 성찬 때도 나눴지만 우리 귀란 자매가 토미와 같이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예배를 좀 참여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강서교회 제자들도 지금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몇 분 안 되시고요. 각자 가정에서 자기 생활터에서 지금 예배를 참여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강서교회 그 시스템이 이제 뭐 한 3년 정도 지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떨 땐 소리가 좀 끊기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쪽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섬겨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스템을 이란 형제가 섬겨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은주 자매랑 윤선 자매가 예배 때 오셔서 아까 우리 두 번째 노래 중에 자매 파트가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 자매가 와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조화 하모니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과 주님께 피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제자생활 5번째 깊이 있는 말씀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준비 기간도 좀 길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좀 바쁘긴 한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긴 시간 묵상을 해야 됐고 또 나름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잠언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슬기로운 사람을 또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슬기로운 것에 대해서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깊은 물은 여름에도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시원합니다. 또 겨울에도 깊은 물은 그 물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깊이 있는 물은 그만큼 신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혜의 왕을 내가 찾아봤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혜의 왕 몇 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비어천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기 우리 팀들은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국어 문제 꼭 나오잖아요. 용비어천가 이런 말이 나와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놓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르칠세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라고 써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외계어가 좀 써 있긴 한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는다라는 뜻의 의미로 용비어천가라고 예전에 중국 고소를 대한민국에 있는 왕이 훈민정음 우리나라로 창조한 언어로 쓴 그 글이에요. 되게 120악장이라는 엄청난 양의 노래이기도 한데 세종대왕이든 아니면 솔로몬이든 깊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부터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는 학자라면 많은 부분은 깊이 있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학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정말 연구를 했던 지혜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깊이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깊이 있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행동이 깊음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마태가 적었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어쩌면 샘처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처럼 끊임없이 올라 나와서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하면 아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반석을 찾아보니까요. 페트라라고 그러고요. 보면 크고 견고한 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계절과도 연결이 되고요. 홍수가 났던 계절이 건기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났던 계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지만 이 반석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그 1세기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깊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뜻 안에 보면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있는 물처럼 흘러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큰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처럼 우리의 감정처럼 날씨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삶은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집에 어떤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둘 다 공통점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봤던 인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자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람 같은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가 같고 홍수와 같은지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불안함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작년 이맘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반석 같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6개월, 7개월만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요즘 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식사를 할 때도 식당에 한쪽 면을 보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벌써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한 5개월 이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간소화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또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석 같은 기초를 잘 놓고 그 기초 위에 삶을 세우라는 말씀을 줍니다. 요즘 저희 강서교회 오시면 건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뷰가 너무 달라졌는데요. 제 주위에 아파트도 그렇고 옆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한 40층 이상 건물이, 제가 3년 전에는 이렇게 막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막 거의 다 올라가서 끝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핸드폰 샀는데 줌을 딱 당겨보니까 공사장 인부까지 쫙 당겨지네요. 한번 찍어봤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초공사예요. 우리 삶을 높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은 축복을 받으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깊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초를 무겁게 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반석처럼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은 더 편한 삶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더 영적인 삶을 원하는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에 특별히 지난 한 4, 5개월 정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인터넷으로 예배 부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 생활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을 하고 있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성찬할 때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바로 앞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올 정도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가 반석 같은 예배가 되고 있는지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반석 같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정도로 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클립만 하나 하면 설교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설교, 지식적인 설교, 현명한 설교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듣고 실천할 때, 듣고 행할 때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영적인 시간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예수님이 참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나의 이 어려운 결정을, 깊이 있는 결정을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누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쁘게 준비하고 있는 예배인지, 예배를 그냥
이렇게 워칭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지요.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한 말씀은 깊이 있는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반석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뭔가 반석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행동할 것이 있다면 삶에 적용해 보시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도록 예수님이 참 동기를 많이 주세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게끔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동기를 금방 받아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노력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그 기초, 반석의 기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서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특별히 자기 배에 올라섰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설교를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깊은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요, 깊은 곳으로 가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한다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시몬은 갈대라는 이름의 의미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고 해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이제 붙이죠. 과거에는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이 새로 준 이름 베드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깊은 데로 갔어요. 말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밤을 새워서 애써봤지만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피곤하고 있었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지쳤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그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죠. 그 그물을 내리려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선단, 자기 배와 다른 배를 함께 데리고 가서 그물을 함께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했고 이미 어부로서 그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요. 고기가 낚여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깊은 곳은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깊은 곳이라고, 깊은 데로 나가라는 얘기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고기 남는 어부가 깊은 데로 가는 건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됐고, 삶에 터져 있는 곳에서 삶에서 매일 잡아야 되는 물고기랑 직면하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데가 어디 먼 데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간에 예수님은 들어가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깊은 곳이란 두려움이 있는 곳, 고난이 예상되는 곳, 좁고 험난하고 하지만 의로운 결정을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길을 바로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더 깊은 곳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이 참여되는, 고난을 직면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베드로가 따랐던 이 방법, 이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깊은 말씀을 원합니다. 하지만 쉬운 설교 듣기로 끝내서는 깊은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보고, 나눠봐야 합니다. 요즘 오늘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깊은 말씀, 깨달음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계신지요? 우리의 말씀이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SNS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널리 소개되어지고 있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지요? 나에게 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베드로가 바다에 더 깊은 곳으로 갔듯이 우리의 직장에 더 깊은 곳, 우리의 결혼 생활에 더 깊은 곳,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더 깊은 곳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부부관계를 원합니다. 결혼문 잘 들기 바랍니다. 깊은 부부관계는 깊이 있는 남편과 깊이 있는 아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얕은 아내가 깊은 남편을 바라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얕은 남편이 깊은 아내를 바랄 때가 있어요. 둘 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둘 다 깊어질 때 결혼관계는 깊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깊어지기보다는 바빠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해지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급해지면 얕아지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보십시오. 급한 대화를 할 때, 그냥 생활에 필요한 대화만 할 때 우리의 대화의 질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얼만큼 깊어지고 있습니까? 성숙한 남편이 되려면 깊어지기를 원하십시오. 성숙한, 지혜로운, 현명한, 현숙한 아내가 되려면 말씀에 깊어지는 자매가 되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친구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 싱글과 캠퍼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됩니다. 깊은 친구 관계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친구를 사귀고 마음을 열고 두려움보다 먼저 다가가서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부산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친구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깊은 관계를 너무 쉽게 원하려고 해요. 더 좀 솔직하게 하면 수동적으로 깊은 관계를 원해요. 나는 많이 안 열고 상대방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인도자가 다가오길 바라고요. 목사님이 연락해 주길 바랄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함께 우정을 세워갈 때 깊은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대화를 할 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대화가 넘쳐가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다가서라 그랬고요.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질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제를 하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깊은 말씀, 깊은 부부관계, 깊은 친구관계는 무엇보다도 깊은 데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삶을 살다면 우리는 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두려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곳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깊은 곳은, 놀라운 건 뭐냐면 깊은 곳에 가야 큰 물고기가 있어요. 얕은 곳에는 작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알아요. 제가 물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깊은 데로 가야지. 왜 사람들이 스노클링에서 만족하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냐면 깊게 내려가야 좋은 걸 더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제자로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드로처럼 살려고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시몬의 상태로 돌아가게 놔둡니다. 초기화시킵니다. 갈대처럼 살게끔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분주하게 살게, 급하게 살게, 쫓기면서 살게,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살기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고 싶어 사는 삶이 되고요. 목적과 동기가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두려움보다는 사랑하게 되고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도 주다 보니까 어쩌다가 받는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베푸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깊은 관계가 생기는, 세상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을 관계인데, 별로 성격 스타일도 안 맞는 관계인데 예수님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강서교회가 끼리끼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부 안에서도 더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바이블톡이라는 어떤 소그룹이라는 것을 갖추지 말고 관계를 더 넓혀보십시오. 근데 관계를 넓혀보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전화라도 해야 되고요.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싱글과 캠퍼스나 결혼부랑도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결혼부 기도 안에 싱글과 캠퍼스가 있길 바라고요. 싱글의 기도 중에 캠퍼스랑 결혼부가 있길 바라고, 캠퍼스의 기도 중에 싱글과 결혼부가 함께 있길 바라고, 이익배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 또는 우리가 평생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갈 수 있는 곳. 베드로는 밤을 샜지만 그 다음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가 물고기 낚으러 갔을 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153마리나 건져 올립니다. 베드로 삶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했고, 나중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못 박혔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더 많이 갔습니다. 베드로는 장로가 되는 과정 안에서도, 그리고 사도로서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이었고 수제자였지만 그의 삶에는 사도 바울한테도 질책을 받을 정도로 삶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날까지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길 바랍니다. 갈대에서 반석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슬기로운 제자 생활 5번째로 깊이 있는 말씀과 삶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그 반석 같은 삶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깊은 곳으로 가면 시몬 갈대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깊은 곳이 어딘지 묵상해 보고 우리가 그 깊은 곳,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생활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깊은 곳인지 묵상해 보고 또 가능하면 내 삶의 2020년 다음 주부터 하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떠한 깊은 곳인지를 내 삶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